자, 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성찬의 충만한 은혜 은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잠시 하나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제목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새다. 새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그런데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겼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찬과 연결되는 글 같아서 소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죽음을 이길까요? 이 글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지니고 있습니까?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자료에 의하면요,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성찬 시간에 부담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국교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혹시 예배가 늦게 끝나지는 않을까? 사실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셨었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줄져 있는 대형 교회일수록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마치려면 성찬이 있는 주일은 무언가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실까요? 자신의 은혜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는 복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교회 예배의 성찬의 참된 의미가 사실 많이 약화되고 있죠. 약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생활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찬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찬 예배를 처음 드렸던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장 보면 42절로부터 47절, 찾으셨습니까? 2장 42절로부터 4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뭘까요?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찬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자신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져 버려요.
성찬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배에 충만한 기쁨이 넘쳤다는,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분명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찬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실제적인 또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무언가 오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떡은 뭐냐? 그냥 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를 위해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선 알 것은, 첫째가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은 피에 속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 죽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각도, 청각도, 후각도, 미각도, 촉각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시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듭났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의롭다. 뭐 이 정도, 늘 요 정도의 어떤 선포 기도나 멘트들은 늘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사용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서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오늘 우상숭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있는데, 제사의 영들이나 더러운 귀신들이나 우상숭배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왜 이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들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해요. 여러분. 가난해져요. 여러분. 이것들이 창고란 나라치고 조금이라도 부유한 나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요, 돼지 웅덩이 같은 진흙탕에 살아가라 그래도요, 모진 목숨인지라 흙덩어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상들이 완전히 척결돼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런 우상과 제사의 영들이 떠나갈 때 이 나라는 다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가 한가운데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 것은요, 죄에 대해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살았어요. 무엇에 대하여 살았느냐?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여러분 암송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은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빵을 떼는 것은요, 단지 예수의 죽음을 시무룩하고 건조하고 빨리 예배가 끝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부활에 대한 훌륭한 기념과 축제가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서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상징성을 지닌 핵심 예식이었습니다. 예수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제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방금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들었어요. 죽었으니 다시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혼란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사업과 여러분의 분기과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가겠어요, 여러분? 네. 한비씨하고 가은이하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드립니다. 첫 학교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수업 분위기 잘 잡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잘 잡아줍니까 이게? 우리들도 선생님 몽둥이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졸고 있고 막 딴짓하고 막.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얻어맞는 애들 보면 책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소설책이나 만화책 갖고도 이러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다닐 때 엄한 선생님들 밑에서 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출석만 부르고 나면은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고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수업을 받아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속하였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주면 그 사람은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사십니다. 이 사실을 각인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혼자서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인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에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주가 주시는 주의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시면 주가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됩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뭐 중독성 어떠한 약물이나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못 끊는 집사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다가 오늘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 같은 느낌으로 마치 예수님이 술 좀 그만 마셔라, 내가 술에 빠져 죽을 지경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부터 술이 끊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술 끊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알 것 두 번째는요, 뭘까요? 자, 피를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뜻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 어렵게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럼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와 손과 발과 신장 같은 지체는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우리는 주의 지체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온 인류,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의 할 일도 역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따라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한 몸이란 뜻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핵심 요절은 16, 17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각자가 말이에요. 빵이 구워지듯이, 떡이 구워지듯이 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펼쳐보면요, 4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이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찾으셨죠?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영과 혼과 육의 우리 몸도 하나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도 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하나요. 성령과 성전과 성도도 교회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가정, 여러분의 마음마저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도 하나 된 것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상식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앞세워가면서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나누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누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몰입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이 녀석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자들인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한금률로 정해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13장 35절에서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은 권능이 함께합니다. 예, 어떤 권능이 함께합니까? 따라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래 선포하셔야죠. 선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바다 소리가 보일 거예요. 열림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촉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 가지고 하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하나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와 꼬리를 밟아볼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주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죄인 중에 괴수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간격을 사랑으로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원죄라는 것은요 말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하였기에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원죄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도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가서 자기가 치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충청도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겠죠,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학교만 갔다 오면 아빠 나 친자식이 아니죠. 다리 밑에서 아빠가 주워왔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야단치고 그러는 거죠. 매일 대들더라는 거죠. 내 친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더라는 거지.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로이로제가 걸릴 정도가 되니까 사모님이 성령의 지혜가 임해갖고 딱 한마디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널 어디서 주워왔다면 너보다 훨씬 착하고 너보다 훨씬 잘생기고 너보다 똑똑한 놈으로 데려왔겠지. 널 데려왔겠냐? 이러니까. 그랬더니 지가 곰곰이 생각하고 엄마를 쳐다보는데 품에 그냥 안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워왔다는 소리 나는. 여러분도 안 주워왔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것이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탄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것이. 교회 안에 영적 가족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모두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국률이 여기신대요. 너희 체질을 내가 안다. 너희 본질을 내가 안다. 너희는 흙이니라 먼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생명 기운이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함께 해야 너희는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우리 자신이 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원죄를 가지고 온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은 밟아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밟아주시는 거예요. 네. 아마 지난 성찬식 때 죄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 역병이 창궐해도 시간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민망해지겠죠. 한 달 동안 한 번도 죄 안 짓고 자범죄 고범죄로 시달리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가 오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근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도 구원하였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찬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구절 앞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이제 성찬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하나됨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